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염려죠. 염려.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염려가 얼마나 참 클까요? 우리 수험생들의 가족들은 또 염려가 얼마나 클까? 대학만 들어가면 세상 고민 없겠죠. 근데 문제는 대학생이 되면 고민이 더 큽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고민이 있죠. 취업 때문에, 승진 때문에. 사람은요,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이 고민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이 자꾸만 쌓여서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큰 병이 또 생기기도 하죠. 만병의 근원이 뭐다?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위궤양이죠. 위궤양. 여러분 지금 위 아프신 분 계시죠?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염려가 어떤 질병에 영향을 끼칠까 봤더니 대표적인 질병이 고혈압이래요. 고혈압이 염려 때문에 생깁니다. 좀 찾아보니까 심장병도 염려 때문에 생겨요. 위장병도 그렇고요. 심지어 관절염도 그렇대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 관절염도 그 인자가, 직접적인 인자가 염려랍니다. 염려. 제가 목회하면서 장수하시는 분들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우리 교회도 9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장수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야, 단명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염려가 많아. 예?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염려를 멈춰라 이거죠.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염려 있죠? 예배 오기 전에 빨리 올려놨는데 큰일 났네. 가스불 잠갔나? 지금 당장 그 염려를 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속담입니다. 속담 진짜. 예? 염려란 마치 흔들의자와 같아요. 흔들의자. 흔들의자 보시면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해도 제자리죠.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늘 제자리야.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염려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 문제는요,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염려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설교를 죽쓸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자,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염려가 돼요. 어렵나? 예? 제가 한번 머리가 빠져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자꾸 빠져 이상하게. 이게 도대체 머리가 왜 빠지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진대요. 머리가 빠져서 고민인데 고민하면 머리가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 머리가 또 빠져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고민을 안 하면 머리가 안 빠져야 되는데 머리가 빠져서 결국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하죠. 예, 너무 복잡해서 스님들이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늡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지요.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도 늘어요. 염려를 많이 하면 염려가 늘어요. 그래서 염려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염려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염려가 왜 생기는 걸까요? 염려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염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사회에 보통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따르면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95%랍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5% 된답니다. 100명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95명, 나를 싫어하는 사람 5명. 문제는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95%의 에너지를 그 5명한테 쏟는 거죠. 95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직장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5명의 그 사람들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걔가 왜 내 인사를 안 받았을까? 밤새 잠을 못 이뤄. 걔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예?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냥.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 들어왔어요. 한국 프로야구를 이제 보니까 한국 타자들이 덩치가 좋아. 요즘 애들 몸이 좋죠, 그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리고 한국 타자들이 기술도 좋아.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 타자들은 왜 이렇게 못 치나? 가만히 봤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그렇답니다. 한국 타자들이.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요 10번 중에 7번 아웃됩니다. 그렇죠. 3할이 뭐예요? 3할. 3할은요 10번 중에 7번 아웃되는 거라고. 10번 중에 3번 살아나간 사람이 세계적인 타자라고. 근데 한국 타자들은요 이 10번 중에 아웃되는 7번을 생각하는 거야. 아웃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2할이 되고 1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치는 타자들은요 10번 중에 3번만 치면 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할이 되고 4할이 되는 거죠. 염려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한자 아십니까? 염려.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염려 보시면요 염자가 무슨 염자입니까? 생각할 염이에요. 예. 염려, 려자는요 생각할 여자라고. 염려는 생각할 염, 생각할 여. 계속 생각하면 그게 염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 헬라어가 메림나오예요. 메는 do not, never 이 뜻이고요. 메림나오, 염려하지 마라.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단어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신기하죠. 동양에서 생각하는 염려랑 서양에서 생각하는 염려가 똑같아. 염려가 뭐라고요? 사소한 일을 문제거리로 생각하는 거죠. 95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5명 잊어먹으면 되는데 걔가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을까? 사소한 것을 문제거리로 여기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자꾸만 건강도 엉망으로 만들고 내 삶을 자꾸만 지옥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동상, 사람 동상 아시죠? 오뎅이 아니라 로댕. 로댕 요렇게 하고 있는 로댕에 고뇌에 빠진 인간을 표현한 겁니다. 그 동상 이름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원래 어디에 있는 동상이에요? 단테 신곡이 나와요. 어디 있습니까? 지옥 문 앞에 있다고. 지옥 문 앞에. 생각을 계속하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이곳이. 그 염려가 그 생각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알고 염려로 이끌고 가고 여러분을 지옥문으로 안내한다고요. 밥맛도 없고 식욕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염려가 계속 쌓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죠.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문장이 원래 영어에 보시면요 not A but B 이런 문장 있죠. not A가 아니라 B다. 이런 문장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not 염려 but 기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 앞에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마치 시소와 같아요. 시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소 아시죠? 시소. 한쪽에는 염려가 있고요 한쪽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의 무게를 채우면 염려는 가벼워져요. 반대로 염려의 무게를 늘리면 기도가 잘 안 돼. 이 기도와 염려는 이렇게 시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생길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가벼워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가 사라지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2가지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죠.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기도해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염려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되게 바쁘신데 뭐 이런 거까지 기도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염려,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도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랑 감사랑 항상 세트로 나와. 항상 기도가 나오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기도가 있고.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나오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나오죠. 기도하라, 감사하라. 세트로 나온다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또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기도가 날 때 기도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 앞뒤 좌우 어딘가에 다 감사가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이고 염려에서 치유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염려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새벽에 기도할 때 아버지 왜 그럴까요? 새벽에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갈 때도 그냥 어디 이빨 아픈 것처럼 이렇게 하고 집에 가셔. 차를 하고 금식을 해도 고민하면서 큰일 났네, 근심하면서 금심하면서.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기도를 많이 해도 떠나지를 않아요. 기도는 감사하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도 얻을 수 있고요, 기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방을 할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성도님 오래전입니다. 코로나 전에 신방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봤더니 문자가 딱 한 줄이야. 아빠, 베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 땡큐. 이거 얼른 껐죠. 또 한참 신방을 하는데 문자를 또 보내왔어요. 아빠, 베스킨 라빈슨 땡큐. 그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 신방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아이스크림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안 사면 그 아빠예요. 이게 사야지. 예?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 하나님 1억 땡큐. 이제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고.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1억 땡큐. 이렇게. 자, 이번 주에 수능 있죠. 하나님 서울대 땡큐.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고. 좀 기도가 좀 과한가요? 예. 그러면 서울 약대 땡큐.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서울 약대. 예. 아니면 서울 법대 땡큐.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예. 아니면 서울 상대 땡큐.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감사함이 아니라 염려함으로 기도해요. 염려함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염려가 늘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첫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미리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 동굴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아직 치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진짜 갑자기 꿈틀한 게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미리 감사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부활 땡큐.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죠.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지만, 둘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흥미로운 것은 이 지키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루레온데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성을 지킨다,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새를 지키는 수비대 혹은 군사 보초를 묘사할 때 이 프루레오를 쓰거든요. 이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기하다, 이 군사 용어인데 이걸 왜 썼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빌립보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는 주둔지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미군 부대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 어느 도시, 로마 제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염려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군사 용어를 써가면서 로마 군대가 니네들 지켜주지, 똑같이 니네들이 만약에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주둔해 줄 거야,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바로 여기에 감사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생깁니다. 기적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뭐로부터? 염려로부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이게 할례받지 못한 우리 죄성이 자꾸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죠. 이야, 본당이 가득 차고.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2부 예배 드렸는데 성도들이 많이 없어. 어디로 갔지 다? 전주에는 그렇게 많이 왔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 예배 끝나고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단풍 구경 갔다 그러더라고. 단풍 구경. 그럴 수 있죠. 요즘 단풍철인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집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 생각할 머릿속에 자꾸 왜 갔을까? 다음 주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집에 가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거죠. 야, 이거 왜 이게 지난주에 잘 나왔는데 왜 안 나왔을까? 그러다가 내 머릿속에 야, 이거 내가 좀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전도 다 소용없네. 내년에 하지 말을까?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밤에 잠이 안 와. 밥맛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염려가 또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가?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염려가 더 돼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 문제점 알았어요. 보니까 제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더라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염려가 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염려가 왜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라고 생각만 해서 그래요. 자, 기도했는데도 왜 염려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염려하며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염려는 병이죠. 요가를 하고 마음술을 하고 아니면 결심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기도해야 물러갑니다. 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물러갑니다. 염려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죠.
관점이 과거입니다. 원인입니다.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요,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고요, 솔루션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미래에 집중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한 경우가 4번 나옵니다. 4번.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요, 가버나움 전도에 실패했을 때 감사하셨습니다. 전도에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욕도 하셨죠. 가버나움, 그죠? 예? 벳세다, 고라신 얼마나 막 신발 막 떨어가면서 막 근데 예수께서 전도에 실패하고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 그런데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그때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감사할 만한 조건에서 감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역에 실패했을 때 감사하셨고요, 집회 도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셨고요, 죽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셨고, 자신이 죽기 직전에 감사하셨고. 그러자 감사하시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 보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역에 실패하고 감사했을 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고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을 때 다음 날 3일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생겨야 감사하죠.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감사한 뒤에 기적이 났습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하셨죠. 실패했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 더 감사하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더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하죠. 누구나. 진짜 믿음은요, 감사하지 않은 조건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산더미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구 만나고 누구 도움 요청하고 하지 마시라고.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억 땡큐? 미리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면 죽은 사업이 살아나고, 죽은 미모 살아나고, 죽은 머리 살아나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다 보면 절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